인류 문명을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러한 가장 큰 위대한 발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전기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이 전기를 발명한 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한 줄 알아요.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고 탈레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기의 존재를 BC 600년 전에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기라는 것이 호박이라는 보석을 문지를 때 막 먼지가 더 불르는 걸 보고 전기의 정체를 알아냈는데 이 전기라는 것이 호박이라는 그 보석에만서만 나오는가 그래서 알기 위해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 벼락치고 비 오는 날 벼락칠 때 실험을 해서 전기가 벼락이 곧 전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의사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 전기라는 것에 이름을 붙였어요. 엘렉트릭서티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는데 이 그 언어의 기원은 호박이라는 단어가 엘렉트론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호박이라는 단어에 수립됐다는 거예요. 호박 엘렉트론에서 엘렉트로서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의 실체를 안 사람들이 막 전기를 활용하고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전구가 나왔죠. 백열 전구가 나왔는데 이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디슨 땡. 에디슨이 아니고 영국의 과학자 스완이라는 사람이 이걸 최초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전구 특허까지 내요. 그런데 만들었더니 이게 금방 불이 마모가 되고 또 너무 비싸. 그래서 상용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고 토마스 에디슨 미국의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이 그것을 전매 특허를 사들입니다. 전매 특허를 사들여서 연구 실험의 실험을 거듭했는데 무려 몇 번?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충 많이 인용하는 게 4,000번도 있고 2,000번도 있고 그런데 1,200번의 실험 끝에 이 필라멘트를 타지 않는 고열에도 타지 않는 필라멘트를 발명해서 우리가 전기를 일상화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여러분 공헌을 하게 되지요. 전구를 처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선보인 날은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1879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인데요. 딱 140년 전이네요. 1879년 12월 30일 밤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송년의 밤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전구를 400개를 달아놓고 전기불을 쫙 밤하늘에 깜깜한 밤 피웠을 때 사람들은 하늘성을 막 질렀습니다.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사람들이 그날 밤을 안 자고 그 전구가 켜진 길거리를 막 밤새도록 다녔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전기불을 비춰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황홀해가지고 밤새 사람 집에 가지 않고 밤길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1882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의 저서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해자다 라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니체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연히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이래 그때까지 서구의 사회에서 약 1500년 동안 서양의 모든 사상과 문명을 이끌어왔던 신본주의 가치들이 몰락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뭐가 몰락했다고요? 신본주의 사상과 신본주의의 철학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으로 자유해졌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기치를 높이 지켜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그 큰 굵직굵직한 선언들이 있는데,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과 버금가는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은 무슨 세대를 열었어요? 신본주의 세상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 니체는 무슨 주의를? 인본주의 세상을 여러분 세상에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로마의 국교화가 됐지요. 서구 사회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떠날 생각을 사람들이 거의 안 했어요. 그러던 것이 15세기의 르네상스, 16세기의 과학혁명, 그다음에 17세기의 계몽주의, 18세기의 프랑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의 실증주의와 다윈의 질환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점차로 신본주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여러분 사람들의 탄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본주의에서 돌아선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가치로 내세우는 이성, 인간의 이성, 합리성, 과학성,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그러한 인본주의 기치들을,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인 양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고 우리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줄 것 같이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치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사상을 막 고치시켰어요. 바로 이러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두고 신은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신은 죽었다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인간이 뭐가 됐다는 표현입니까? 바로 신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고 인본주의의 문학과 학문이 막 들풀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을 죽이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른 인간은 인본주의 가치관 위에서 과연 자유와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인간의 이성이 신으로 등극한 후 세상은 오히려 끔찍한 어둠과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끔찍한 세계 제1차 대전과 연이어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우리 인간 이성을 잘 다스리고 인간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 우리 인간은 전기도 발견하겠는데 뭘 못하랴? 응?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발견한 우리 인간인데,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사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이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이성에 빛을 비추면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러한 글들이 쏟아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불과 얼마 못 가서 뭐가 왔어요? 참담한 여러분 지옥 같은 전쟁이 찾아왔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인간이 꿈꾸는 행복한 유토피아를 결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성이 참으로 총명하고 예지가 번뜩였던 사람인 이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한 동시에 그 이어서 이런 신을 죽인 인간의 미래도 이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해자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바다를 마셔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가없는 수평선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멘. 이게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기록된 글인데요. 신은 죽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다음에 인간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구.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 이와 같은 어두움이 닥쳐오지 않을까. 니체는 글로서 연이어서 썼는데 신을 죽인 인간이 처하게 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니체의 예언은 오늘날 정확하게 실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니체가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스스로 신된 인간은 방향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허공의 사람들은 허물을 느끼며 제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거리를 나가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세요. 자기정신줄을 놓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허공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예언했던 것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지구의 정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신을 죽인 인생의 모습을 니체는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다음에 이와 같이 예언했는데 무신론자 니체가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을까. 그는 어린 나이에 위대한 작가로 이미 명성을 날렸어요. 18세에 벌써. 참으로 명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명석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루이스 캐럴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들어보셨지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같이 묘사했어요. 앨리스,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가르쳐줘. 그래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앨리스, 난 어디로 가도 좋아.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넌 어떤 길로 가도 좋아. 이것이 바로 신을 죽인 인간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고양이에게. 자기 인간의 이성이 자기들의 길을 비춰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길이 환하게 뚫릴 것 같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고양이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이상한 나라로 전락한 신을 죽인 그 사회의 모습. 이게 1820 한 년대쯤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19세기 중반에 쓰여졌는데 이 신을 죽인 인간 15세기부터 인본주의가 서서히 대두되고 신본주의가 서서히 몰락하다가 완전히 인본주의가 싹이 튼 때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한 때가 바로 정점이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완전히 틀을 잡고 신본주의는 완전히 여러분 물러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이에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세상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되는 길을 못 찾으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고양이에게 묻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인본주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신이 등극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새로이 등극한 신의 정체는 그 무엇일까요? 옥스퍼드 대학 빅토르 마이어 쉔버거 교수는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바뀌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데이터 자본주의에서는 데이터가 신으로 추앙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데이터 중심 사회, 즉 데이터가 신으로 추앙받는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에게 그것을 무엇을 묻는 인구가 벌써 10억을 훨씬 넘겼다고 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신은 바로 컴퓨터 알고리즘이고 데이터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랄이라는 교수는 앞으로는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그 무엇에 돈을 투자할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고민될 때 사람들은 이제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신이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 같은 것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권위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신의 자리를 여러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 사회, 즉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무엇을 알고자 할 때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고 선언된 이후에 인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저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에게 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는 그 무엇을 결정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나 또한 권위 있는 사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아, 자기 자신도 못 믿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그런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은 차츰 새로운 시대로 등극한 컴퓨터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여러분 사주입니다. 신본주의는 지나갔고 진지계, 그 다음에 인본주의도 지나갔고 이제는 무슨 주의가 들어왔어요? 데이터 중심주의 사회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신본주의 가치관 대신 인본주의 가치관이나 데이터 중심주의의 가치관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인본주의로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고 또한 우상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또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3장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을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것은 너의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만약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하나님 금하신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꼬드겼습니다.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마귀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만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그래서 인간에게 슬픔과 불행이 찾아온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내가 앉아서 스스로 신이 된 것이 하와가 니체의 말을 빌리면 신을 뭐한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본문 6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찾아왔던 기쁨과 만족과 참 만족을 누리던 기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숨었다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수치심을 품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의 마귀의 수치의 여러분 부끄러움의 옷이 입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영광과 여러분 뿌듯함 만족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우울함과 슬픔과 가난의식과 패배의식과 여러분 정죄의식과 깊은 고민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여러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여러분 치마를 만들어요. 치부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빼는 모든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인간의 선행과 고행과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죄악과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어쫓아버린, 그리고 스스로 왕좌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분 불행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인생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을 죽인 인간은 살아있을까 말했는데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죽인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킵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너에게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너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면 행복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 내 의지를 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그거하신 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단 말이야. 너도 자유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마귀는 꼬드깁니다. 마귀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1년은 52주나 있는데 굳이 꼬박꼬박 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한두 주 빠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벌을 주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1년 52주를 빠짐없이 주의를 지킬 수 있어? 사정이 있을 때는 빠지는 거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건 여러분 마귀의 교묘한 술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갈라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마귀의 저주를 쏟아붓기 위한 마귀의 기가 막힌 술수인데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줄 때 우리는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말을 은근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분 주일 성수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금하신 여러분 주일 성수의 선악과를 따먹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임수와 달리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것이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그쳐지리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뭘 설정해 준다고 말합니까? 관계,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오늘 신약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귀 자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는 약속이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어쩔 때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려면 매주 주일마다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그 검사하는 거 2년마다인가 뭐 차 1년마다인가 미국에서는 1년마다 새 차는 2년마다 헌 차는 1년마다 리뉴얼 그 검사 받고 해야 돼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의 계약을 얼마마다 한 번씩 갱신한다고요? 매주 한 번씩 갱신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고 또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입술로 신앙 고백이 아닌 행위로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을 거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요. 안식일에 너희의 용건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도 말고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도 말아라. 오직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며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만 지켜라. 14절.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이 참된 기쁨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하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아멘. 이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현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한 번역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장애물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장애물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제거해 주겠다? 주일 성수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다 범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막 장애물을 갖다 놓고 문제를 가져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거예요. 예,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성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에서 야곱의 열매,
야곱의 열매, 땅에 야곱의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땅에서 풍성한 삶을 맺는 거,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수고하는 것보다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주일성수 잘할 때 하나님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일성수 잘 안 하면 손으로 수고해도 열매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 구원한다는데,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른다는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거는 행위였습니까? 목숨 거는 행위였어요. 오늘날 북한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따다당 총사 죽이든 아니면 저기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데, 그와 같은 고초를 겪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시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여러분 목숨이 달린 상황, 그 경각의 시간에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시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저 시골의 섬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할머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시라고 해서 밥을 먹은 부끄러워서 이분이 목사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밥을 먹고 나 오셔야 하면 축복기도를 해주니까 와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데,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간증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더래요. 얘기를 해보라고.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 시절에 그 동네에 제법 큰 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북교회 괴뢰군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괴뢰군들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빨리 서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믿음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사람도 전부 다 왼쪽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동생 자매는 도저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오른쪽으로 썼답니다. 그랬더니 너희 둘은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나머지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다다다다 하고 다 사살해 죽여버렸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당시 자매였죠. 그 할머니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 자기와 자기 동생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가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살기 위해서 나갔던 집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다 총살당을 죽이고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이 될 수 있고, 반대편이었으니까 이쪽이 왼쪽은 오른쪽일 수도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옛날에 자기 부모가 장로님이었는가, 권사님이었는가 모를 수 있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 어떤 신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어지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굳이 소득의 11조로 그걸 꼭 드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또 이렇게 속삭이지. 사랑의 하나님께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속삭여요. 그럴 때 하와처럼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거나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드린다고 꼭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드리면 복을 많이 준다고 하셨지. 그것이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고, 형편이 안 될 때는 안 드려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하와처럼 변형시킨 거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대신 뭐가 임해요?
마귀가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말라기 7장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갔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또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뭐가 임한다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된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11조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 사용하고 또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 사람인데,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주일도 적당하게 11조도 적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마음으로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리를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더 자라서 예수를 믿는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본주의는 중세 때부터 니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된 거, 르네상스 때부터, 그 다음에 시민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난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진화론 나오스라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누구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가 최초로 존재하는 그날부터,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할 그때부터 인본주의는 시작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본주의가 인류 역사에 스며들어서 오늘까지 그 인본주의라는 사망의 물줄기는 유유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망의 물을 마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사망의 물을 마시면 그는 살아있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생명의 역사보다는 마귀의 사망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덮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담 때뿐만 아니라 BC 4세기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여러분 사이에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주 그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있는 고대 페니키아의 중요 도시였는데 섬에 있었어요. 그 두로의 중심은 섬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에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여러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두로는 금값의 3배나 비쌌던 자주색 물감을 파는 그러한 여러분 중요 그 무역 국가였어요. 그리고 말, 기름, 포도주, 금속, 말 등을 수출하는 아주 무역에 가장 강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수많은 식민지도 두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경제 대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인 수도는 850m나 본토에서 떨어진 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사방에 4km가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천의 요소로 그 어떤 나라도 점령하기 힘들었던, 역사적으로 바벨론도 그 다음에 또 그 페르시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수많은 나라를 너희들에게 파견해서 너희들 멸하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한번 에스겔서 28장 2절 보겠어요. 2절, 7절, 8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런즉 나 여호와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 것이라. 아멘. 열국의 강포한 자들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을 막 수없이 보냈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고 그 정도로 천의 요수였어요. 그런데 결국 망합니다.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요. 바다에 여러분 800m의 제방을 쌓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두로를 공개해서 마침내 멸망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죠. 너희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천의 요새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결국 살육당하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왜?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무엇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나는 바다 중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이러한 생각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말씀 안 지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그 인본주의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야. 두로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본주의에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수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므로 너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 쫓아내었고 왕왕수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두로 왕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을 가리켜서 지금 조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고 화광석 사이에 있었고 네가 태어나더라면 비파와 수금을 젓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로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로 왕에게 인본주의의 마음 품고 살던 두로 왕의 그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그 무엇인 걸 이룰 수 있다는 생각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인본주의자인데 그런 인본주의를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두로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 두로 왕이나 사단이나 똑같다. 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마귀라는 겁니다. 너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여러분 나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사람이 여러분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살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귀를 심판할 때 같이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인본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은 다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열왕기하 18장 33절 시작.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본주의자 살마네셀 아수르 왕을 멸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이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다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았던 아수르 왕 살만했어요. 천하의 대적자가 없었지만 여러분, 신분수에 서지 않고 지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천하만국을 자기 힘으로 정복했다고 뻥뻥뻥 큰소리 쳤던 이 살만의 하나님이 쳐 죽이는, 어떻게 쳐 죽여요? 그 대군 18만 5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룻밤에 다 쳐서 죽이고 송장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가는 전쟁 패배로 돌아갔는데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인본주의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었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봐요.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시대가 도래하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권위 있는 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그 무엇인가를 결정했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멸하셨어.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이제는 데이터 중심주의 사회가 됐어. 사람들은 이제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권위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데이터를 찾아갑니다. 검색을 합니다. 구글에 들어가거나 또 페이스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마존에 들어가서 찾아봐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결정을 해요. 이것이 현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데이터가 신으로 등극한 우상이, 새로운 우상이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본주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가치관, 데이터 지상주의 가치관 중에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느 가치관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신본주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에는 잠자기 전에 말씀 보거나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또 일어나서도 말씀 보거나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저도 어쩌다 보니까 TV는 없으니까 안 보지만 집에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다가 잘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좀 회개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항상 눈 뜨기 전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 뜨기 전에 누워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잤어요. 근데 어느 생각 보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뭐 중요한 거 내가 뭐 서치해 보고 하다가 그냥 서로 잠이 들더라고요. 일어나서는 예배드리지만 잠자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신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어떠한 중대한 여러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A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는 뭐라고 말할까? 구글에 같이 찾아보고 또 페이스북에 가서 찾아보고 아마존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 세 개가 다 공통된 얘기를 하는 나와 반대된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과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준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을 전자인지 후자인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물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갈 것인지 악마의 세계를 추구정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앞으로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거의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